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선택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이 받을 이삭이 형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거짓말로 속여서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야곱 안에 왜 그랬을까 질문해 볼 때 그가 진짜 욕심꾸러기였고 물질에 엄청난 욕망이 일어나서 그걸 취하고 사기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너 태어날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했어. 이걸 보니까 형이 아니라 너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진 이 축복을 너가 받게 될 거야. 어떻게 하든 이것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야 돼. 보니까 아버지는 형을 좋아해. 이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더 리브가 입장에서는 편애하는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그의 반응으로 이삭이 실수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에서를 축복하려 할 때 그의 선한 동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헌신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축복만 복 이래서 받은 그냥 욕심꾸러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희생한 자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삭의 불순종, 에서의 완악함, 장자를 팥죽한 그릇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보면 이 에서를 표현할 때 망령되다, 망령된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령되게 일컬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가인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겼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상황에서 동생을 죽이는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에서 안에 악함이 드러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안 됐던 이유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름 부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하셨지 사람인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냐 이 인식, 이 경외가 있었기 때문에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수십 번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서도 그럼 어찌됐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픽한 사람이 야곱이다 할 때 야곱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에서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에 다 설명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요. 그래서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 소식을 또 돕는 자 보에사 리브가가 들어서 야 형이 너 죽인대. 이제 형이 칼 갈고 있었어 여태까지 너 죽이려고 빨리 도망가. 그래서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가다가 돌베개에 잠자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제 또 다른 시즌에 이 야곱에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될 것인데 핵심은 뭐예요? 이 에서의 이 완악함, 이 이삭의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르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 은혜로 선택받은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크리스찬으로서 일상적으로 아는 사명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 은혜처럼 은혜 하니까 은혜 많은 것 같은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이루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결정, 무관한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걸 돌아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선택받은 자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가치, 워스십, 최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도 축복도 그렇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받아 누린 것처럼 자유의지 가운데 깨어 있어라.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곧 내 믿음이다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주차, 앞으로 6주 남았어요. 그래서 은혜의 체질로, 은혜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고 행함, 헤드, 하트, 핸드 영역 꼭 아까 3명 얘기했잖아요. 오늘 축복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숙제예요. 숙제. 한 주 동안 그냥 조건 없이 이거 하면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이 야곱이 받은 이 축복대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대신하여 할 일을 부여받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일을, 복을 주어서 할 일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어났다. 또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선물을 받아서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축복받고 축복하는 부르심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축복이 흘러온다. 오늘 안 보이시는데 어저께 생신이었던 우리 이준 집사님 어제 신방을 했어요. 4대째 기독교 5대인가요? 5대 4대가 아니라 5대. 엄청 은혜 받았잖아요. 그 할머니 순교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얘기해 드릴까요? 6.25 시절에 북한군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 바뀐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데 기준을 잡았대요. 5년 이상 5년 이하. 5년 이상은 안 바뀐다. 올해 교회를 5년에 다녔기 때문에 5년 이하는 바뀔 수 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년 교회에 다녔냐? 5년 그러면 죽는 곳. 4년이요 사는 곳. 그 할머니가 딱 차례가 됐대요. 몇 년 믿으셨어요? 이랬더니 존댓말 안 했겠죠. 몇 년 믿었어? 이렇게 했죠. 그러면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놀라운 거는 이 물어본 사람이 모태신앙이 뭔지 몰라. 못했나? 못했나? 그래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남은 사람들 다 가족들 다 죽었는데 할머니만 사셨어요. 여러분 모태신앙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저 4년 9개월 됐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모태신앙 그냥 당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식을 귀를 닫는 것처럼 여겨서 살아있는 순교자, 이미 죽었어요. 그분은 그거 얘기할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아무튼 그 믿음의 가문의 스토리를 막 얘기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축복은 흘러갑니다. 믿으시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이게 하나님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을 보기도 하고, 한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동네를 보기도 하고, 한 동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를 보는 이 파급이, 이 파도가 계속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선포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나타난다.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기름 부음을 흘려 보낼 때 이 축복이 흘러간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었어. 너희는 기도하면 다운로드 받는 거야. 나의 역사, 나의 능력을 보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들어와. 이게 임재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임재로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완료형으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와 공간을 초월한 공간이에요. 이사야가, 사도 요한이 천국의 예배를 2명만 대표적으로 경험했지만 그걸 메시지로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이제 다음 주인가 나눌까요? 돌베개 베고 자는 요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 현장, 여기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에 그냥 물리적으로 기름 잠깐 붓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영의 세계구나. 여기가 진짜 실제구나. 여기서 이루어져야,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예배 가운데 믿음이 생겨야, 믿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서도 그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된 이유는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을 흘려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개념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될 게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그냥 어떤 물질, 어떤 내용, 보물, 어떤 상황,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 말은 이 메시지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겠네? 이런 은혜의 목마른 마음을 이미 주셨네? 이 목마름이 있다면 이 목마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겠네? 이런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풀어져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동기부여가 있어,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 비전, 선택, 언약까지 가야 되는,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약속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야곱을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거야, 약속이 임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축복권이다 할 때, 우리의 사명 또한 뭐라고요? 당신에게 이런 비전이 있어, 당신에게 이런 사명이 있어,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이런 기대가 있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자랑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축복받았네요. 근데 축복이 뭔데? 지난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실제를 나누는 거예요. 과연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야곱은 목숨 걸고 자기가 그렇게 손해보고 오명을 쓰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도 이 축복을 받아야만 했는가?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축복, 두 번째는 사명의 축복,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첫 번째 물질의 축복 나눕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 원하시기를 원한다. 뭘 원할까요? 하늘에 있을 습기를 얘기하죠. 땅에 기름진 또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 모든 것은 물질의 축복, 재정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우리 워시퍼하우스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소리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시작은 어떠셨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나갔다고요? 돈 때문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게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네, 돈 때문에.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도 집에서 어려움 당하고 학대 받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은혜로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었어. 물맷돌 완전 잘 던져.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던져. 수금도 제일 잘 타는데 물맷돌도 완전히 잘 던져. 제가 다윗을 사랑하거든요. 저도 기타 칠 줄 알잖아요, 수금. 저 핸드볼 선수였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휴지 던져가지고 막 있는 거 딱 맞추면 진짜 맞춰요. 그러면 저도 놀래 막. 야구 선수, 야구도 했기 때문에. 이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진짜 집에서 벗어나서 어디 왔어요? 왕궁에 왔고, 그래서 이 왕궁에서 시기하는 또 다른 골리앗 사울에게 괴롭힘 당하면서 진짜 인생의 광야를 그가 겪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 결핍이 동기부여, 아까 동기부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은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을 읽는 대상이 가난해. 물질적으로 어려워. 고아, 그 다음에 과부들, 그 당시 약자들이 읽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었어요. 마태복음은요, 부유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유도 달란트 비유 쓴단 말이에요. 단위가 달라, 단위가. 그래서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난 가난한 게 사명인가? 합리화하지 않게 주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서 우리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 가난한 상황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상황 때문에 하늘을 엽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내 능력,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느끼는 거야. 이 가난한 때 주님께 기도하도록 주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재정의 축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연애하러 교회 올지어다. 대신 사귈 때 저한테 얘기는 해주세요. 네. 왜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죠. 여러분, 연애는 뭡니까? 결혼할 거냐 말 거냐를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사귀다가 헤어져서 한 명만 나가도 되는데 같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성도가 줄어서 담임 목사인 저희 심령이 막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 리스크를 안고라도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관계 안에서 풀어내는 거,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를 알려면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면 알아. 그렇게 보물이 물질에 있어서 물질 걸려 교회 왔다가, 사람이 보물인 것 같아 사람 만나러 왔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환상을 열어주시네.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갑자기 막
쿵쿵쿵쿵 하더니 십자가가 내 심장이 되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주님 저를 못 박아주세요. 서원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났고 여러분 안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결핍으로 시작했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은혜를 진짜 받으면 하나님 나를 진짜 핏값으로 선택하셨구나 알게 되면 우리의 보물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드리게 돼요. 옷값을 깼더니 여인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졌던 아리마대 요새 그가 물권을 가진 자예요. 근데 나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나섰다가는 손해볼 상황인 거예요. 왕따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지위, 내 환경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여태까지는 참았지만 예수님의 장례까지 내가 외면할 수 없다.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과 장례 모든 물품들을 그가 태는 거예요. 주님이 보물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 구해도 된다. 또한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이 다를 수 있다. 이 내가 가진 물질, 이 양에 따라서 내 사명이 다를 수 있다. 모두가 부할 수 없고 모두가 가난할 수 없지만 내 나름대로의 부에 이 돈 그릇이 있는데 이 돈 그릇이 결국 내 사명의 그릇이랑 연결되어져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내 돈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데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축복이 오는 거구나. 이거를 인정하네.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주위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워시파우스 교회가 물권을 받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업을 먼저 하게 하셨고 사업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셨고 사업의 기름 부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하다가 교회 공간이 생겨나서 매매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1년만 되어져서 이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교회에게 물건을 주시겠다 하신 주님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합니다. 이 말은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물건을 풀어주신다는 것. 다만 물질을 많이 부어준다, 돈을 많이 번다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씀씀이,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적은 떡과 물고기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 혼자 먹고 끝날 양식인데 몇만 명이나 먹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 할 때 그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할 때 뭐 이런 장비 카메라 8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끼리 좋은데. 그래서 우리 1년만 또 한 대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도 온라인 시대니까 유튜브 가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그렇게 영상으로 오픈한 거잖아요. 왜 수억 들여서 이 장비를 왜 합니까? 이 좋음을, 이 기름 부음을 영상이나 콘텐츠로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 물질을 쓰는 거예요. 또 때마침 이번 주 수련회인데 이제 요 영상 다 이제 없애고 새롭게 세팅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전 예배 기억하시죠? 막 색깔 엄청 화려했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3분의 2? 한 반 정도? 아무튼 무빙이 생기고 더 이렇게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대가를 쏟는 거예요.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죠. 어떤 교회는 아니 여기다 사회선교회지 이렇게 교회 인테리어 이쁘게 하는데 여긴 잘못된 교회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옥합을 왜 깨뜨리는데
이걸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 아니면 거기 하면 주님 축복해서 오병이어로 수만 명도 먹였는데 이 옥합 축복해가지고 계속 퍼드 나온 옥합, 그럼 옥합 공장을 만들든지 뭐 한 도시를,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물질 더 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이것까지 같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물질을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멋진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물권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명의 축복입니다.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에서가 나중에 에돔 나라의 시초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나라들을 점령할 때 이 에돔 땅이 이 이스라엘 야곱 동생의 땅을 이게 섬기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으로 나타나고, 또한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절하잖아요.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예언적으로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예언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에 쓸 자유의지를 결정한다라고 보는데, 그냥 너희 자유의지를 잘 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하신 바를 알고 자유의지를 써야 된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죠. 자기의 자유의지,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막 발동해서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4명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를 통해 낳은 자녀가 몇 명? 12명이 되는데, 이 12명 안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던 거죠. 이토록 12지파가 일어나는 것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땅을 분배받고 여호수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을 다시 가서 점령하고 분배받아서 이제는 정착하는. 그래서 28절에 땅에 후수하기 많고 풍성하다, 이것이 목축업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정착했다, 땅을 주겠다, 이렇게 연결되어진 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 사명적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된다?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이 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본다. 왕으로 본다. 제사장으로 본다. 거룩한 나라로 본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본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그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 뭐예요? 한 단어로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이번에 아울시 가지 않지만 내년 2월에 미국에 와달라, 여러 요청들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워십하우스 교회는 워십과 미션 동전의 양면이, 워십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션이 뭐예요? 삶의 일상의 사업, 일상의 모든 일터에서도 선교가 일어나야 되고, 때때마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해외든 국내든 교회든 영혼인들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지, 우리 시드 아이들 전도지를 우리 윤미자매님이 이거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 또 놀랍다. 너무 이뻐요. 그래서 여기 노아도 있어요. 노아 여기. 그래서 여기 하나씩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전도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아울리치가 기억이 나는데요. 몽골로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몽골은 겨울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에 추운데 겨울에 또 몽골을 갔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딱 나가면 여기 눈에 여기 다 얼음, 코털이 얼어요. 코털. 그래서 이렇게 되게 빡빡해. 네, 그래서 엄청 추운 데 가서 크리스마스 선교사님들과 현지인과 예배했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와, 진짜 임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천국이구나. 첫째 날도 현지인들, 그래서 그 몽골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몽골 가면 방언이 그냥 열려요. 너무 어려가지고 따라하다 보니까 몽골 찬양하다 보면 방언이 열릴 정도로 어려운 노래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몽골 크리스찬들과 예배 드릴 때 너무 충만했고, 또 다음날 선교사님들과 예배하는데요 완전히 눈물바다. 선교사님들이 늘 예배에 고프거든요. 본교회, 특히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 예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늘 온누리교회 예배를 그리워했던, 그러니까 온누리 팀이 왔잖아요. 기름 부음이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주님께 서원을 했어요. 주님, 저 평생 이거 좋습니다. 이거. 이미 투어팀으로 국내 각 도시를 1년 동안 다녔던 그 전적이 해외까지 간 거예요. 투어 다닐 때도 넘어가지고, 오 주님, 이거 저도 해볼게요. 나중에 꼭 하게 해주세요. 서운했고 그대로 되어졌고. 여러분 8월 14일 15일 또 집회 갑니다. 13일도 갑니다. 3번 집회가 8월 달에 있어요. 그렇게 계속 보내시는, 이게 그때 서운했기 때문에.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여러분 지금 17만 6천 명 됐어요. 수십만 명이 다 스페인어권인데 온두라스를 품었기 때문에 한 해가 아니라 2년 동안 가서 그 땅의 그 스페인 언어로 외워서, 그래서 제 안에 몽골 방언이 있고 스페인어 방언이 있다. 오늘 첫 찬양 영원히, 이게 스페인어 찬양이에요. 거기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디그너 나 다 까먹었다. 승미야. 그러니까 승미 영상 보면 승미가 다 뒤집었대요. 그 10만 명 다 뒤집고 몇만 명 다 은혜 받게 했던 곡이 바로 이 곡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기억나. 온두라스에서 이 찬양 부르는데 학교 집회였던 것 같아요. 콧물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 당시 그냥 제가 이 디그노 합당하다, 존귀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가사를 다 스페인어 언어를 외워가지고 한 게 그냥 맞아, 합당하시지. 주님이 이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지. 그렇게 울었던 임재, 이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온두라스, 미국에 우리 가서 이제 중남미도 같이 가면 좋겠다. 과테말라 또 이렇게 온두라스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푸른누리 공동체, 젊은 공동체 할 때 장로님이, 우리 푸른누리는 신생 공동체가 정해진 선교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가야 된다. 분이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20번 갔네요. 그래서 자꾸 저를 데려가는 거죠. 저는 가기 싫었거든요. 인도네시아 꿉꿉해. 냄새도 별로, 동남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호주 좋아하고 뭐 러시아 이런 데 좋아하는데 자꾸, 그래서 장로님 가자니까 못 가서, 안 갈 수도 있고 갔어요. 맞아. 여러분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5천이에요. 10% 기독교 인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몇 명이 돼요? 1,000만 명 미치라 그러잖아요. 2,500만 명이에요. 우리 교계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갔더니 우리나라 한 80년대, 우리 80년대 뭐 70년대 먹을 거 주면 교회 갔잖아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 해주고 수박 주고 여름 성경 그때 막 가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성화 같은 거 하고, 그렇게 교회 갔던 문화가 딱 있는 거예요. 갔더니 힐송 그런 음악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내 삶을 다할 때까지 인도네시아 찬양이냐, 우리가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만 불러요. 근데 엄청나게 기름 부음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배 컨퍼런스 하는 거예요. 1,000명, 뭐 몇백 명 모여서 도시 투어를 했단 말이죠. 놀랍게도 찬양팀, 찬양의 은사가 없는 한병학 집사님은 그때도 팀장이셨네. 예, 그때부터 담임 팀장이 되셨네 보니까. 예, 그래서 행정 다 해주시고 티켓팅 다 해주시고 서포팅 다 해주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나라를 품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열방을 밟으면서 땅끝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명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내 남은 인생, 오늘이 지금 현재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의 인생을 뭐 하면서 살아갈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지, 내가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될지, 뭐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 아까 이거 어떤 것에 재정을 쏟아야 될지. 우리 뭐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죠. 뭘 해야 될까요? 어디에 전공을 해야 될지. 예, 학교는 대학은 졸업해서 대학원까지 왔어요. 직장 또 어떤 직장을 늘 고민이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은퇴가 될 나이인데도 이제 여러분 이제 60세 은퇴를 해도 이제 100년, 40년이나 더 살아야 돼.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뭐 하면서 살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일 계속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이 이럴 줄 알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하고 아비들은 꿈을 꿔라. 하나님의 꿈에 정렬되면 뭘 할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이 믿음이 있으면 은혜에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하신 바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도 방법도. 그래서 사명 자체가 축복이다. 축복을 통해 사명을 발견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굴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너희가 가서 찬양하면 우리가 무엇인데? 그렇지 않냐? 우리 스페인어 우리 가끔 스카포레르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 뭐 이상하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어 부르니까 우리가 했으면 더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엄청 울고 막 반응이 있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한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수로 온 것이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언어까지 이렇게 10곡 다 외워가지고 준비한 게 감동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자기네 한국어로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데 자기네 언어로 불러주는 게 마음을 확 열고, 뭘 해도 못해도 단어가 틀려도 이 발음 안 나와도 은혜로 여겨주는 거죠.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 주신 사명감에 부르신 대로 나아가면 딱 만나는 사람,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여러분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칭송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좋음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대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야곱이 받았던, 우리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이즈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말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부르시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이 갑자기 주님 나타나서 너 중국에 가서 조선족 만주 우리 영역이었죠. 예전에는 조선족 구출해내.
이런 계시를 오늘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떻게 돼? 내가 누군데? 기드온 보세요, 여러분. 그 미디안에 공격당할 때 겁나가지고 그냥 타작마당에 숨어서 타작하던 농부의 농부. 어느 날 주님이 딱 나타나서 기드온, 넌 큰 용사야. 내가 너를 용사로 세울 거야. 그래서 한 시대를 호령하는 사사가 됐어요. 하나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무찌르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군사, 어마어마한 지위, 명예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고 너는 큰 용사로 내가 세우고 시작한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것도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축복은 흐른다 그랬죠. 그냥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따르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시작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야곱에게 이 말은 내가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너를 대한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내가 다 이뤘던 것처럼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이삭도 줬던 것처럼 이런 역사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런 기적으로 내가 너를 대할 것이다. 왜? 너를 통해 내가 나의 뜻을, 나의 비전, 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왕이란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이 전체 성경 전체를 볼 때,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도 볼 때 왕으로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가진 권위는 왕권이다. 그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권을 풀어내야 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너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원수 갚아주고, 어디 감히 내가 선택한 사람을 건드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를 대하듯 너를 대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뭘까요? 보통 영적을 하면 기도할 때 뭐 어떤 현상이 이렇게 뭐 음성일 수 있는데, 그건 나타나는 거고, 내용은 뭐예요? 결국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을 저주하면 왜 저주를 받을까요? 왜 야곱을 축복하면 왜 축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하면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할까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굴복한다는 말이 연결되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절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영으로 살아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도 알아봅니다. 무게감인 거예요. 모두가 성령이 있죠.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영과 내가 얼마나 연합되어지는가. 그래서 언어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왕처럼 생각합니다. 왕처럼. 언어도 왕의 언어를 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왕처럼 대합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 말씀은 야곱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임 풀어졌다.
너를 대하는 게 나를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신감 가져도 돼. 너 안에 내가 있어. 이게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축복의 시간, 교제 시간에서 서로 축복했지만, 모두 믿는 자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여 자녀들 계속 축복하십시오. 또 믿는 자로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 안에서 그 공간을 축복하십시오. 임재를 풀어내십시오. 요 행동에 여기에 바람의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러면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와이파이가 이곳에 있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뭐 믿어야지. 아니에요. 로그인 할 수 있어요. 버튼 하나면 여기 전파를 읽을 수 있는 와이파이가 있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곳 가운데 풀어진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도울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뭐 잘나서 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나라 임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서 이 기도를 사업으로, 관계로, 가정 안에서, 심지어 나 자신을, 여러분 나 자신 또한 왕으로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내 영혼아 낭망치 말고 잠잠히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라. 이미 내 안에 지성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게 분명해져서 그분의 빛이, 그분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그 삶으로 지금도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서 한번 얘기, 당신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요. 당신을 창 던졌다가 내게 창이 날라오겠네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십시다. 아버지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앞으로 두 손을 내밀고 기도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루시네. 너의 손을 통해, 너의 발을 통해, 너의 소리를 통해, 너의 달란트를 통해, 너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오늘 이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나눌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 성령 수련회 하는데 주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지금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강력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 키즈 아이들 부통산 수련회 가운데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아이들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축복의 자녀로 태어났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열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영으로 계시는구나 알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4일 5일 우리가 수련회 합니다. 이 공간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좋아요. 우리 이 정도 예배하는 거 좋아요. 어느 교회보다 어떤 성도보다 충만하게 예배는 아니에요. 더 기쁨이 있어요. 더 목마르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 사랑까지 더 기쁨을 누리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사로 사시는 사모님에게 또 저에게
또 강한선 선교사님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또 레크레신다 우리 정광일 전사님에까지 하나님 모든 아이들 어른까지 온전히 사랑의 영으로 사랑의 왕 되신 주 앞에 온전한 경배가 일어날지어다. 사랑이 풀어진 곳에서 사랑으로 경배하게 될지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수련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풀어지게 하시고 신부의 노래로 하나님 아가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신비로운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알아지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생각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상태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있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 좋은 밭으로 오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오면 안 된다라는 거, 나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 그냥 뭐 교회에서 하니까 따로 이거는 그냥 돌짝밭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더 좋은 건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세요. 어떤 안 좋은 사건들 문제가 있으면 그건 기경되는 거, 그 틈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상황 별일 없어도 여러분 영을 활성화시켜서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오시고 주님과 온전히 독대하시고 준비되어져서 와야 이곳 가운데 더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씨에는 문제 없어요. 씨가 30배, 60배, 100배 맵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한 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영으로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오늘 이번에 수련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환상이 열리기 원합니다. 음성이 열리기 원합니다. 새 방언이 열리기 원합니다. 믿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주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드리는 예배로 주 앞에 섰습니다. 찬양하며 너무 좋았고 말씀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을 이루는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축복, 나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나를 축복하면 축복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통해 풀어지는 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였사오니 이 담대함으로 왕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또 사역으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질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그 계시가 풀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드려진 믿음 외에도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렸지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은혜로 선택받아 축복을 받은 자답게 축복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고 축복의 언어, 축복의 생각, 축복의 마음을 전달하기 원하여
오늘도 고개 숙이며 겸손히 나가는 모든 워시퍼 성도들 위해, 워시퍼 사명의 이번 수련회 위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될 수많은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